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새하여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약속한 대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형통이라 말하는데 그 형통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유세를 할 때에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과연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공평과 평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기초가 되고 그것의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32장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평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여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됨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기록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회에 평안이 찾아왔지만 왕이 불순종하였을 때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고 또 내부로는 기근과 분란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의 외적인 부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부귀 영화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솔로몬을 들어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금과 은을 내게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배가 나오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죽었느냐? 달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장에서 그가 노새하서 그의 몸을 데피기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온 그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3장을 가게 되면 자,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23장을 가게 되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다윗이 함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을 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하여야 하는가? 제사장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서 24년마다 그 때를 맞이하게 해서 그 때에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고 분향하는 자가 나오게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 맞는 것을
또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에 찬송하는 자, 또 문지기 하는 자, 또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들을 다 누가 정해줬다고요? 다윗이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주도하였지만 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과 또 성전 안에 시행되어야 할 모든 제도를 다윗이 명령하여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나중에 역대상에 가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이 사이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실패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질투를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해석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 안 들고 다닌다? 들고 다닌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믿는다.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는 처음은 잘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많이 얻어서 아내의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었대. 우리도 구하면 얻을 수 있어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 너에게 지금 진노의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저주가 내 아들 때에 임하여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솔로몬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